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잘하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미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드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은 시무하니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곳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은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모든 여정의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 내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개되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전 내용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자,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많은 방해를 놓았습니다. 자, 그런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으로 전환된, 다시 말하면 개종을 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복음으로 개종된 자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 중에도 모세가 준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주장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추종자들이에요. 율법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시의 비밀을 열어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마음 땅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예표적으로 구원의 모든 일정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의 몽학선생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어린 유치원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부모나 할아버지가 이렇게 아장아장 어디로 인도합니까? 유치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밑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율법 하에서 종살이하는 율법 믿는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아장아장 인도해 주면서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방편이 바로 율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이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늘들이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마음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 안을 주님이 직접 무지를 깨트리기 위하여, 무지가 없는 분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하여, 왜?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무지가 없지만 무지를 깨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죽는 방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계시해 주기 위하여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직접 익히고 적용하면서 죽고 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된 몸이 우리 마음 땅, 각자 사람 마음 땅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로 마무리를 시켜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결론에 이르게 하시고 본체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율법 밑에 있어요. 율법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제사장에게 와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짐승에게 죄 지은 거를 제사장에 전가시킴으로 짐승이 내가 죽어야 할 걸 짐승이 대신 죽어서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걸 짐승이 대신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인간, 어느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가 뭐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짐승을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인간이 범죄한 거 그들이 있는 거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죄를 사해 받는 거라고 하는 절차적인 의식에 의한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그것이 죄가 영원히 소멸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느냐? 완전히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곧 죄의 속성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마음 땅 세상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죄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사의식을 통해 가지고, 예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가 다 소멸됐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를 지금 범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바로 그 유태인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유태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를 죽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죽인 거라고. 육적으로 볼 적에는 사람의 잣대가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자칭 선민이라고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율법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의 정말 뭡니까? 선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의 끝자락에 위해서 놀던 자들이에요. 회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디서 마무리가 되는 거냐? 세례 요한에서 율법은 종집을 찍는 거예요. 찍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겠기에 지킬 수 있는 복음 안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고 완성되는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복음으로 인도해서 완전히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 복음을 갖다가 전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 노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복음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돌아왔으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런데 돌아와서도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밑에 있던 자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모세가 만든 율법 곧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뭔지, 선민이 뭔지 먼저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자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존재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이방 취급받고 개 취급받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결과 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행위뿐이고 말뿐이고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적용해서 무지를 죽이질 않고 의식행위로 끝난 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는 저들은 어떻게 돼요? 선민이라고는 자격이 완전히 상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가돼 가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유태인에서 개종이 돼 가지고 복음으로 돌아온다 중에도 계속해서 뭐를 주장하고 있느냐? 율법의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돌아와서 율법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을 하고. 한쪽으로는 율법의식을 따르고 한쪽으로는 복음의식을 따르고. 복음의식이 아니죠. 복음을 믿고. 그러니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율법 밑에서 완전히 종살이하는 시대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온전한 복음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사는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시대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복음의 실체가 없어요. 지금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실체를 몰라요. 그냥 막연한 개념이에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 율법 행위를 하면서도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을 하고 외치면서도 복음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 말로는 주여 주여 찾습니다. 그래야 그대로 율법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율법에서 나왔으면 개종을 했으면 복음으로 들어와야지. 오늘 유태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온 자들이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고 지금 소란을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란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토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많은 토론을 지금 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지금 토론을 계속하면서 지금 부르짖고 서로 토론하면서 외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인데 너희가 율법에서 개종돼 가지고 개신교 들어왔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구원받은 자이면 앞으로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은혜 속에 들으면 똑같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잣대 이것이 복음인데 이 안에 들어오면 잘난 자 못난 자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차등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무지가 하나 죽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 길 못 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무지를 못 죽여요. 무지를 하나 죽이면 믿음이 하나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 자라면 무지가 하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생기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바로 율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로 끝나는 거야. 행위가 없어. 실천이 없어. 죽는 게 없어. 말로는 못할 게 뭐 있어요? 다 하지.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개종원자들입니다. 유태에서 개종원자들에게 에? 우리 조상 대대로 지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자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 중에 하나만 범죄해도 전체를 다 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율법 있는 중에 하나만 범죄해도 전체가 다 범죄된 거라고. 그럼 못 지키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야 지금. 율법 밑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종이지 뭐야. 에? 쩔쩔 매는 거야. 쩔쩔 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대대로 내려오면서 못 지켰어 율법을. 이게 멍해라. 지킬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그 지킬 수 없는 율법 밑에서 공포감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종로를 타고 내려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율법 밑에 종로를 타던 자들이야.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가지고 왜 율법을 얘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가지고 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왜 이방인들 새로 믿는 자들에게 멍에를 씌우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지금 구분을 못 짓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그 부모님들 그 산수를 전부 다 한 곳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조카들이 그 장지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사람이 지금 한 줌이 흙, 그냥 이거 죽으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흙과 육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에? 지금 우리가 이 흙과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웅다웅하고 잘났네, 못났네 떠들지만 이 생명 끝나면, 목숨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한 주먹이 흙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실체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아웅다웅 아득아득 잘났나 못됐나 이렇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원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 지금.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건 뭡니까? 영원한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놀고 먹는 기간이 아니라고. 그러면 한 줌의 흙으로 남을 존재 이걸 가지고 아등바등 할 거냐 그야. 에? 이건 너무 허무한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이 이 생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허무한 거로 끝난다면 굵고 짧게
실컷 죄짓다 죽지 차라리.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지도 못하는 존재로 살 바에는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라고.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야. 이 세계는 짧은 기간이라고. 바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거니까. 뭐로 살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밑에서는 죽을 게 없으니까 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완성하시는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깨닫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깨달은 거를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하나님이 의도한 창조된 사람이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몬이라고 나옵니다만은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있잖아요. 여기 베드로라는 말은 이 앞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몬은 무슨 얘기냐? 베드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방인들에게 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기 중동에 있는 선민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저 중동에 있는 자들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이미 버린 자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굴간에서 탄생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 안 해요. 저분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어디서 와야 돼?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종말론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어디 쳐다봐요? 하늘 쳐다보고 있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을 왜 쳐다봐요? 하늘을. 기가 차요 안 차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간들 마음 땅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이야. 어디 공중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논리가 서지도 서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손오공 마냥 빗자루를 타고 내려옵니까? 네? 기독교 TV를 내가 좀 관심 있어서 좀 봤는데 주님을 공중에서 재리면 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다 그러더라고. 아니 구름을 타고 싹 올라가서 저 궁창에서 주님 만납니까? 왜 하나님이 지구로 내려오지 왜 그걸로 올라오라고 그래? 궁창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도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고 성경을 몰라.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를 모른다고 지금. 하나님의 실존이 뭐 하는 분인지를 모른다고 지금.
궁창이 뭐냐? 이게 궁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확장시키는 걸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종행의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8절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종행의 물이 궁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무종행의 물을 확장시키려고. 하늘들의 물이 궁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하늘들의 물이 확장시키려고. 다시 말하면 빛을 확장시키고 어두운 무지를 확장시키는 게 궁창 안에서. 그럼 궁창 안에서 무지가 다 소멸되고 빛으로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하늘들의 물로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거기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야. 현상엔적 공중이 아니고 내 마음 땅에 무지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 생명으로 바꿔진 그 마음 땅 그 자리가 궁창이라고.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시몬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많은 기록으로 지금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걸 갖다가 선지자들이 다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된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 그 말이에요. 무너진 게 아닙니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장막이 뭐냐? 다윗이 먼저. 다윗이 뭐냐? 다비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다윗이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냥 육적인 개념을 사랑한다 사랑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첫째서 여째 시기가 이거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된 게 다윗이에요. 사랑의 존재가 된 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피조물의 인간 마음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이걸 완성해 나가는 게 인간이지만 이렇게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준 게 그 크신 사랑이야.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첫째서 여째 시기를 준 게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준 게 사랑이고 이게 큰 사랑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성경을 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된 다윗, 사랑의 존재가 된 다윗의 뭡니까 지금? 수카트예요. 이게 장막이에요. 장막인데 명사 여성 단수예요. 명사 여성 단수는 뭐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예요. 이거 잣대가 적용된 거죠? 그러면 잣대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이 네, 다섯, 여째에 잣대가 적용돼 가지고 목표가 이루어진 걸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막이라고 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된 실체가 장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잣대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된 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게 장막이라고. 그런데 이 장막이 무너졌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건 칼입니다. 칼 분능 단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근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나팔이에요. 나팔. 이건 실패하다, 중단되다 그 말이에요. 중단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다윗의 장막이 지금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장막이 계속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파가 돼가지고 이방인들도 다윗의 장막과 똑같은 장막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단됐다 그 말이에요. 왜? 율법 때문에. 율법이 복음의 장막을 세우는 걸 막아놨죠. 가로막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고 살으셔서 첫째서 여째 시기에 잣대를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 다윗의 장막인데, 그러면 이 장막이 계속 존속되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제쳐놓고 율법의 종노릇하고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중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잣대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온 세계 거민들은 율법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믿고 있는 거라고. 다윗의 장막이 중단돼 버렸어요. 다윗의 장막이 실패가 돼 버렸다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면 첫째서 여째 시기를 다시금 잣대를 외쳐서 정립을 시켜놔야 된다고 지금. 우리 한국 시브리 신학이 하는 일이 바로 다윗의 허물어진 실패된 중단된 이 장막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그 다음에 퇴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락이 아니라 번역 잘못된 겁니다. 허물어지다, 파괴되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잣대예요. 창세기 1장이 잣대고 창세기 1장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창세기 1장이 그리스도 예수 본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허물어졌어요, 안 허물어졌어요? 이미 잣대를 주셨는데 지금 잣대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허물어졌어요. 창세기 1장이 허물어졌다고. 온 세계가 지금 현세계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보고 있잖아요. 마음땅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허물어져 버렸다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세워서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서 다시 일으킬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시기 잣대에 의하여 말씀을 열고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에 의하여 진리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한국 시민학에 선포되는 이 진리가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 각자 마음 땅 안에 이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수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 장막을 다시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웁시다. 아멘. 오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런데 단 요거 마무리를 제가 못 시켰네요. 단 뭐냐, 이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세울 이유는 뭐냐?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걸 마무리 안 시켰네요. 뭐냐, 이방인들, 오고 오는 앞으로 복음을 믿어야 할 이방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수축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늘 기도가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오는 세대의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진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고 오는 세대도 희망이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다윗의 제단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